오늘 이 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나도 부하들을 부리는데 이 사람 보고 오라고 모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 중에 주의 사자를 영접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베드로를 요바에서 청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하는 그 일들 속에 준비를 하는데 이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죠. 이게 절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성도들 보면 요즘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대신방을 받을 때 예전 성도들은 지금 물론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사님들이 대신방을 오는, 이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셔도 주님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목욕제계도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도 그날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을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청소는 했지만 닫혀진 문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룰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 청소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대신방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잘 준비한 가정들은 그렇게 주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제가 있을 때 신방을 하다 보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딱 정해뒀던 그 시간, 요 시간에 정했는데 그 시간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취소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고, 심지어는 뭐 집 청소는 불가하고 손님 맞을 때 다른 좋은 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럴 때 잘 몸단장하고 내지는 옷을 좀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때 입는 거, 뭐 추리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입고서 맨발로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자세가 다르구나. 확실히 신방을 해보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했던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느낌이 벌써 달라요. 이 집이 굉장히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이렇게 열려 있고 그러면서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집과 그렇지 않고 꽉 막혀 있고 뭔가 좀 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신방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만큼 평상시에도 주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동네 아줌마들 놀러 오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여기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런데 베드로를 맞는 고넬료는 자신이 이 지배국에 주둔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온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로 맞아들이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행동에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절을 하는,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대로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틀을 깨트려 버리죠.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절대 말도 섞지 않게 됐는데,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환상과 그리고 이 상황
그리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 벌써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모함이 있고 여기가 은혜 받을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 유대주의에서는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이 세계관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뛰어넘는 것 자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식으로 딱 재단해가지고 받을 것만 받고 말 거는 말고 이러고선 그거 걸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딱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이나 이 고집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모든 틀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말씀 전해나 봐라, 내가 변하는가 보자 이러고선 작정하고 듣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역사를 이룹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영하니 그 모습 속에 사모함이 보이고 환대하는 게 보이고,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듣고자 섰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했던 그 내용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내용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이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는가를 증거할 때 주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느니라. 유대주의에 갇혔던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는 유대주의의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들이 가서 전했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재단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월 첫째 주에 우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정해가지고 막 써라 이러는데, 내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련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도 안 먹혀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교회를 오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와 보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와 보라, 신년께 한번 와보고, 우리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와봐라.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저희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1년에 한 번씩 중환자실을 들어갔다 왔다 10년 넘게 막 그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 할머니가 절에 가서 막 불공도 드리고, 그리고 별의별 푸닥거리도 여러 번 하고, 종교는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남묘 호랭기구까지 탁 와가지고 막 하고,
무슨 저주가 씌어 있는 것처럼 그걸 다 끊어내려고 이것저것 해도 하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희 집 2층에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전도하려고 날마다 내려와서 그냥 날마다 전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외할머니가 갑자기 토요일 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원래는 외할머니는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자면서가 아니죠.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셨어요. 용진이 아빠를 이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천주교회 가지 말고 개신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를 밤새 했어요. 그리고 밤새고 나서 하필 2층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막 공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때 탁 오신 게 누구였냐면 저희 모교회 그 모교회 권사님 한 분이 탁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탁 오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탁 오더니 용진이 엄마 교회 가자. 저희 아버지의 그 다니셨던 회사의 같은 동료분의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뭐 개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날 아침 희한하게 오셔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밤새 할머니한테 설득당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날 아침에 오신 권사님 손잡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억울해하셨어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서 탁 채가니까 그 길로 저희 형제들이 토요일 날 가서 중고등부 등록하고 그리고 주일날 등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그렇다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안 하고 그 공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참 별의별 딱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그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용진이 엄마 교회 가자 이러셨을까요? 그 권사님이 우리 가정이 딱 첫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얼마나 기쁘든지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대요. 이거 다 다음 주에 설교 때 예 왔을 건데 벌써 다 써버렸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할 때 10년 뒤에 신학을 할 때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서 그거 알겠다.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주의 종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셨구나. 그날 그렇게 기뻤구나.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잘 안 하고 말이죠.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기도와 또 알지 못하는 여러 헌신들을 통해서 나를 전도해서 여기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끔 또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끔 하고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은 그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한 20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딘가는 분명하게 아기까지 채워서 놀랍게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일궈 가실 거예요. 이 기도가 계속, 어제도 우리 마마클럽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정도 되면 막 꽉 채워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해만 계속 매달마다 5, 60명씩 계속 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 기도가 채워질 때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채웠을 때, 그때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임재,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그냥 열심을 내려고 해도 주님이 막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열심히 내고, 막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도 막 은혜가 있고, 말씀 듣는데도 막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게 이방인을 쓰는 정도만 깨닫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가정이 모여 있을 때, 친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 말씀, 요한을 통해서 반포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유대에 막 전파되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겠고,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증인이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나가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막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큰 일을 자기들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 공과 공부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랑방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만큼 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요. 내가 전하는 만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그래야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언부언해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 안에서 소화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힘들고 지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신앙이 쑥쑥쑥 크게 되어져요. 사랑방 지도자들 성경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말씀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계속 전도하면 신령교회 와보세요, 이건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사형리를 통해서 이것저것 암송하고 이래서 전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이걸 전하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그거 가지고 전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전하면 그분들이,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가서 성령이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동력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나는 그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내려오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를 봤는데, 저 미국의 한 경찰관이 밤에 순찰을 돌다가 그 앞에 있는 차가 왠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 차를 이렇게 점검하러 딱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뒤에서 야, 너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경찰이 주님이 오랜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대로 뒤를 돌아서서, 그러고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차를 점검하러 가려고 했던 그 차가 돌아서 탁 나오는 순간에 그 차에서 폭발이 났어요. 폭탄 테러를 한. 그래가지고선 이분이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내 심령에 막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살아계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 증인이 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2주 거를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한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고 그렇죠? 주님 우리 지난번 최인봉 선교사님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인상 우거지 밥상을 하고선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한 표정이 돼야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정말 주님 믿는 게 행복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간증이고 이것을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전화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선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서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때 임하냐면 안수할 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때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것을 몰랐고 예수의 세례만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이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안수 기도하는 것 사실은 저도 이게 목회자로서 이 안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오순절 계통의 그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막 안수기도 막 하고 막 그러면 막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잖아요. 쓰러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왠지 안수기도 할 때 이 안수기도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저주저대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깨에다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기도 손 안 대고 그냥 요즘 막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경적 원리는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안수기도 하는 데는 온 가족 새벽기도 때 가족들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주로 안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 5월 달에는 제가 어른들도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뒤에 이렇게 멀찍이 있는 분은 손이 안 닿아서 안 됐고 어른들도 안수기도를 해줘요. 야, 이 안수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있구나. 모르겠어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뜨거워지면 제가 또 안수기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에스더 수양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여름 산상부흥회를 했죠. 거의 7, 80%가 우리 교인인데 외부에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강사가 코로나 바로 전에 마지막 강사가 저였어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교인이니까 우리 거의 뭐 90세 90 지금 한 7세인가 8세인가 그러시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한번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흥회를 이제 가서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산상 집회고 우리 수양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리고 또 80%는 우리 교인이니까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안수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최근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오면 안수기도를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안수기도하면 진이 엄청 빠지거든요. 허리도 엄청나게 끊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툭툭 치고 그냥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축복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한 20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오신 분들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참 막 땀 흘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너무 감사하다. 안수기도를 거의 대부분 몇 사람만 하고 끝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다 했냐고. 우리 교인이니까 다 하죠. 다른 교인이면 잘 안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에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어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다. 축복권이. 저주권은 없어요. 목사에게 있는 권세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축도하잖아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 그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 그의 인생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좀 달라요. 그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물론 은혜도 깨닫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확, 벌써 교회의 부흥도 우리끼리 열심히 내자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냥 신바람이 불어야 되고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야 막 사모함이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설교를 듣는데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정,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베드로에게 절하는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줄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마음과 영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말씀의 그 강도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급해서 오는 것과 예배 시간 늦어서 오는 것과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받는 은혜가 달라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로 준비하는 것 속에는 내 마음과 영에 묻은 때들을, 이 죄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씻고 회개하고 마음 문을 막 열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이 마음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고 있다가 옥토바처럼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급해서 막 와가지고 막 앉아가 어디 자리 찾고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예배도 중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럼 앉으면 뭐 마음 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겠냐 말이에요. 왜 찬양 20분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 20분 하고 제가 말씀 전하러 올라오는 줄 아세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제가 시작부터 말씀 전하면 은혜가 안 될걸요. 오늘 찬양인도 막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마음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막 이 안에 마음밭이 막 기경이 되고 이래야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시간에 지금 가스불에 냄비 올려놓고 왔나 뭐 이러고선 막 불 끄고 왔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냐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들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주의 말씀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만들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구나 라고 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을 때 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죠.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설교는 증거가 돼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 설교를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저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칭찬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2장 13절에 보면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전한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너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전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다 우리 사랑방보임이나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설교가, 저 어떤 분을 보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멍뚱한 얘기를 잔뜩 하더라고요. 예화 얘기만 잔뜩 하고 뭐 정치 얘기만 잔뜩 하고 예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주님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그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 임하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딴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의 은혜를 받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금요 차례 때 제가 예화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나 엉뚱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안 쓰고 되도록이면 말씀에 관련된 예화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그럴 때 임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확인시켜 주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제가 이번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세례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뭐 이러는데, 구주 하니까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자 풀으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해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럼 제가 물었어요, 애들한테. 야,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라고 하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노예요. 그래, 노예다. 종이다 이럴 줄 알았더니 노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노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노예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종인 거예요. 그럼 노예는 주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 수 있냐 없냐? 토를 못 달죠. 주인이 하는 일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토달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나는 종인 거예요.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예전에 노예, 종 이런 제도가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처분. 그 자리에서 멍석마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에요. 아, 잠깐만요. 내가 이런 시간이 있고 내가 내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요. 내일이 이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라고는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라. 당시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시저 황제들에게만 붙이는 얘기였어요. 황제가 주인이다. 로마 시민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공급해주고 황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걱정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키를 한 달에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공중나는 새도 들에 튑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주님의 공급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세요. 새로 하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만드세요.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만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과 그 은총을 누리게끔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상속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상속자의 지분이에요. 지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이걸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거는 이 내려오셨다라는 단어가 에피피뿌또라는 단어인데 무너지다, 덮치다, 위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푹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확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 높이는 방언과 하나님 높이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자꾸 씹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자꾸 헐뜯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왜곡된 얘기들을 막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켜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새 언어를 우리의 입에 장착하게 되는데 그 새 언어가 뭐냐면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 소망의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들, 이게 입에 담겨져야죠. 그러니까 입에서 자꾸 엄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탁 때리세요. 입이 저기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바뀌어야죠. 이 언어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쓰는 입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다. 이 얘기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콸콸콸 솟아나게.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또랑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쩔쩔쩔 흐르는 그런 물이 나올 것이가 아니라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콸콸콸콸 강을 이루면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깐 그다가 멈추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이 다 푹 잠겨서 그냥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갔던 유대인들, 같이 갔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니까 주의 종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그 일들을 하게끔 또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게 확증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세례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그냥 혼인 신고하고 살 수도 있지만 세례를 주는 것은 결혼식 하는 것과 같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인쳐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더 확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맛을 느낀 다음부터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말씀 더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죠. 작년에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를 저 염광교회 하루, 세장승포 하루, 염광교회 하루, 그리고 신현교회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첫날 은혜 받은 분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 날도 가자. 특별히 세장승포교회 성도들이요, 염광교회에서 은혜 받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우리 교회까지 꽉 해서 3일 내내 그냥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맛을 느끼고 막 쫓아다녀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목포에서 평양까지 다 짊어지고 말씀 사경에 쫓아오더라고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서울도 먼데 평양까지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통도 좋지 않은데. 근데 요즘에 이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어떻게 할까요? 밤새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관한 갈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아무도 더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